찬송가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61장이고요. 통일 찬송가는 519장입니다. 찬송가 461장, 통일 찬송가 519장입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수요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럼 이 시간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철시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이 시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아멘. 그럼 이 시간 오늘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들을 가지고 오세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나아가세요.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는 그 모습은요 매우 다양합니다. 사실 똑같은 모습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제 자녀가 쌍둥이지만 쌍둥이도 크면 클수록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살아온 배경이 있고요. 다른 직업과 여건 그리고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지금까지 한 가지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것은 곧 사회적 기준에 맞춰 자신의 신분을 상승시킬 때 행복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든지 돈을 많이 벌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 생각한 기준을 충족시키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아가려고 각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스스로가 가진 기준을 가지고 사회 가운데 맞춰 나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각 사람을 부르신 그 소명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은 가졌을 법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질문을 듣기도 하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하루하루 우리가 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찾은 사람도 있을 분도 계시지만 아직까지도 그것을 찾지 못하고 그 뜻이 무엇일까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자세히 들어보게 되면요, 이러한 질문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깨닫게도 됩니다. 거기다 이와 관련된 책이나 글도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읽게 됩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삶을 위한
올바른 뜻과 계획이 무엇일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학문적으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을 위해 책도 쓰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나의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뜻대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올바로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과 그 계획이 결국 뜬구름을 잡고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거 없이 결국에는 마지막에 갔을 때는 허무함과 함께 그 마음에 절망감이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과 또한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나의 뜻이 맞춰가고 나의 삶과 계획이 맞춰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자리는 단지 물리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외적인 환경과 함께 현재의 직업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직업이요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고 우리가 원하는 일들을 빨리 이루기 위한 좋게 보이는 직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었을 때 죄악이나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면 당연히 그 일터를 우리는 바꾸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직업과 장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단지 외적인 상태를 바꾸려고 하는 대신 현재 우리들 자신의 상태에서 우리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깨어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이 있습니다.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여자분이십니다. 미국에서 참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 흑인이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그리고 명예와 부를 갖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것을 얻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향력 있는 백인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된 그 이유를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단 한 가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살아갔다고 얘기하지 않고요,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사명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다 보니 지금 현재 위치 가운데 설 수 있었더라고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곧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진 것이 사명이고 부담감도 사명이며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이 위치까지 올 때까지 겪었던 모든 아픔 또한 사명이었다라고 고백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원하면 이 교회라는 곳도 우리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고요. 더욱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고 싶지 않다면 다른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그만큼 우리에게는 자유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만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자신의 자리를 선하게 잘 지키는 그 사람이 존경을 받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위치와 자리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지켜나아갈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칭찬하신다는 것은 곧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온전한 뜻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지키면서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간다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승리하며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선하게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 힘든 것도 있고 괴로운 것도 있지만 때로는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주변으로부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겠지만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우리들 각자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업장과 직장 안에서 우리 각자 서 있는 그 위치를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이 보기에도 선하게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그 장소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안에서 열심히 생활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께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그 가운데에서 자신의 상태나 신분을 바꾸려 하는 자들에게 이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가운데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눠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내가 모든 교회에서 명하는 지시입니다. 할례를 받은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그 할례 받은 흔적을 지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지 아니한 처지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굳이 할례를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할례를 받은 것이나 안 받는 것이나 그것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유대인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가 연합해서 잘 살아가면 좋은데 사람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부닥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의 시작점이 어디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할례라는 것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을 때 이 할례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마음에 쓰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은 일에 대해서 유대인들,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한다라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그들의 기준 안에서 모든 것을 맞춰갈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커다란 짐을 주기 시작했었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방인들은요, 종교적 모욕감 내지 열등감을 받게 되어 마음이 너무나도 불편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 사도께서는 무엇보다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자기도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구원은 인종적, 종교적 신분에 따라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이 세상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그러나 모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대로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쁘게 여길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사회라는 기준 가운데 갇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기준에 따라 눈에 보이지 않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더욱이 사회적 위치에 따라 본의 아니게 받는 차별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에 나와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코리아 소사이티 안에서는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지만 호주인들과 서양인들과 나가다 살아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무시를 받거나 여러 가지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위치 가운데 단지 우리들 지식과 경험만을 가지고 자신이 옳다고 하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해서도 안 되겠지만, 이러한 사람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나 우리들이 있는 그 모든 위치 가운데에서, 장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중하고 그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얼마나 자유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깨닫게 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은혜를 통해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돼요. 지금 현재 각자 다른 모양으로 환경 가운데 놓여 있지만 우리 모든 삶의 온전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되 현재 우리들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는데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나의 모든 생명이 다할 것만큼 헌신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의 감정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사랑을 나누고 이 사랑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모든 곳에서 불태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며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우리들 자리를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해 주의 말씀에 올바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자신의 위치와 자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시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 모두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처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런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다른 곳에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나아간다면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도 자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 곧
그 장소를 통해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크신 사랑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잘 나타내시되 환경적으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그 중심을 잘 지켜 끝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는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지만 현재의 자리에서 참된 자유인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본문 마지막 구절을 보시게 되면 20절에서 22절을 보시게 되면 바울 사도는요. 종의 신분으로 있는 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억압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어떠한 자유도 느끼지 못할 만큼 그 삶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죄와 사망에 구속받지 않는 참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돌보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서 나아가면 그들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죄로 인하여 크게 타락함으로 우리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올바르게 분별하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을 쫓다가 결국 돈의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세상 기준만을 쫓다가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리게 되어 참된 자유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자유를 위하여 살아가려고 돈과 세상적인 것만을 열심히 쫓아가다 보니 오히려 그 올무에 꼭 묶여버리게 되어 그곳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오히려 힘쓰고 노력을 해도 그 자유함을 잃어버리게 되어 더욱더 억압을 받게 되고 그 삶이 답답함으로 꽉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 세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고 믿고 있다면 이 세상에 얽매여 있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절대로 그것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복된 자라는 것을 인식하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되 항상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과 함께 늘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단지 이루는 것, 나의 꿈과 계획을 이루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과 소원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는 자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세상에 많은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것 어느 한 가지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채워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만이 우리가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가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고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실 때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더욱더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하신다면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참된 자유인의 신분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오늘의 본문 마지막 세 구절인 20절에서 22절에서 이처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노예일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자유로운 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이용하십시오. 주님 안에서 노예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노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면, 그리고 부르심을 내가 또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전문 사역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의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면서 각자의 위치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각자의 믿음을 지키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고 살아가면서 서로가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 되어 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복된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도 있을 수 있고요. 더욱이 이곳의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집사님들처럼 각 교회의 기관을 섬기면서 교회가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직책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순종하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온전히 붙잡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통하여 우리가 그저 안주하려던 그 장소에서 나와 주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랑과 희생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신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직장 안에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도록 서로가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부르신 뜻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는 소명의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왜 어려운 점이 없겠습니까? 왜 그 마음에 답답하고 괴로운 점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실 위로를 늘 기대하여 각자의 위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온전하신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의 모습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에 우리는 연합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고 더욱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소금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지 우리가 이 사회 가운데 살아갈 때 신분이 달라진다는 것만을 우리가 너무나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욱더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더욱더 믿고 의지하여 각자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 교육하고 또한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종으로 충성스럽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답답함이 올 것 같고 두려움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함께 묶어주셔서 함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 부르시고 세워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그 장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면 서로 다른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쓰임받는 올바른 직분과 사명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우리들 각자의 삶의 분명한 목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서 나아가려고 할 때 무엇인가를 포기하려는 것이 아닌 우리 현실에 대한 책임 도피가 아닌 오직 주어진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참된 생명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리고 우리가 있는 모든 장소 가운데에서 온전히 세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더욱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셔서 그 말씀을 더욱더 삶 가운데서 묵상하며 살아가도록 오늘 이 시간부터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게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종으로 현재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참된 자유자로서의 위치를 얻게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 영적으로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눈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순종하겠다라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한다면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제목들마다 응답해 주셔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까지 지금 각자의 자리만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각자의 자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잘 지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런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자 준비된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도 그 자리를 만들어서 참석하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들은 그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화려해 보이지 않아도 안전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더욱이 쉽게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그 자리에 있을 때 우리들의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어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마주하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일들이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그 환경만을 보면서 피하려 하지 마시고 각자의 자리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통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을 온전히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을 세우셔서 담대히 나아갈 때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더욱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를 섬기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위로해 주고 함께 나아가기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그 다음 단계, 다음의 발자국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서 그 모든 길을 열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그 장소와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그 믿음대로 그 자리를 소중하게 잘 지켜나가는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